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물론 제목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목이 좀 너무 좀 당돌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 속에, 마음속에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초창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릴 현금이 없으니까 헌금 대신에 내가 나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금함에 자기가 헌신할 날을 적어서 연보 대신 헌신의 날을 정하여 하루 또는 이틀, 사흘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날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날연보. 당시 성도들은 한 달을 기준으로 내가 며칠을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며 드리겠다라고 하는 날짜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날을 세어서 우리 교인들이 이번 달에는 총 며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날 연보를 드린 우리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또 이제 그날에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 일을 돕거나 믿지 않은 주민들을 도우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날연보를 드렸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농촌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도시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고, 헌금을 또 드리면서도 날연보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자, 신학자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불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3번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에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려요. 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었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할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생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62장 서두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라 그래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하여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듯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만큼 세밀하게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열심히 살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려면 나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일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일해야 된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계속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너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해주시겠지 라고 하고 나는 열중샷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조건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씻으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먼 채로, 흙을 밟는 채로 그 길을, 굴곡진 곳을 들어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누워있는 게으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일하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방법까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도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쉬시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내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내가 찬양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일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도 일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께 일할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자, 이 말씀을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죠. 즉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장 최근에 내린 중요한 결정이나 아마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 주님과 상의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까? 상의를 해야 되죠.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뭐 묻는다고 뭐 하나님이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에게 정말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기는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 뭐 기도도 않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되겠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잘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것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한참 너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자기 얘기 신나게 해요. 그러고서 아이고 나 바쁘다 그러고 가버려. 제일 황당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뭐야 나를 알기를 뭐로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리세요. 잘 드리세요. 진지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시간 좀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다 제멋대로 다 결정해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하고 내가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냥 주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고 실질적으로 일해야 될 때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자기가 다 하려고 설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은데 이미 네가 다 해버려. 나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일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냥 돌기만 했어요. 일은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는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 그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까지 것, 요 정도는 그거 보니까 작거든. 그러면서 그들이 형식적인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여리고 때와 같이 하나님이 또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작은 것을 보면 기도도 해요.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이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까지 것은 하면서 뭐가 싹 터올라요? 교만함이 싹 터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내 눈에 작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내 힘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엄청난 일이든 아니면 손꼽만한 일이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 배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죠. 안 믿는데 계속, 여러분, 믿음이 안 가는 사람 뭐 시키겠어요? 계속 이 일을 맡기면 빵꾸나 내고, 뭔 일을 좀 하라고 하면 뭔 뒤끝이 지저분하고, 뭐 좀 명쾌하지 않고, 그래서 뭐 화장실 갔다 뭐 그냥 나와요. 뭐 이 사람을 이 일을 시키면 이래. 그 다음에 그 사람 일 시키겠어요? 왜? 못 믿어. 근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 근데 이것을 막 그냥 일을 해냈어.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 밤을 새웠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냈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 안 맡겨? 맡기지. 왜? 믿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간구하고 맡기고 주님께 의지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역사해 주실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냐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내가 막 그냥 뭐 설치해야 되고 그냥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막 이제 발 걷어쳐 붙이고 나오려고 하면 벌써 막 치가 난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지 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형식에 내뱉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이루실 분이라는 확실한 신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네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 이것을 다시는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곡식을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 성전들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게 할 것이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걸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우리 웨슬리 신학이 말하는 그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무리 손을 뻗쳐 야야야야야 물 떠내려가는 그 사람이 막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손을 뻗쳤어요. 야 이거 잡아야 살아. 야 이거 잡아야 산다니까 손을 뻗쳤어요. 근데 안 잡아. 내 아이는 혼자 갈 수 있다니까, 나는 해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뻗친 그 손을 잡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상황일지, 가다가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백세 난 그 아들을 바친다는 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아직도 지금 요르단하고 지금 이제 끊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또 포를 쐈나 봐. 근데요, 7개월 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면서 울면서 그럽니다. 이 아이는 나의 전부였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이는 나의 전부였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야 하나님, 얘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려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하는 말이 바로 다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면 이것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이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인지 이익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가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내 눈으로, 돈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가능성을 다 주셨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를 인정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를 믿어라. 그런 얘기죠.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의 모든 것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일을 계속해서 일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